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여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베드로전서 1장 또 2장 또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과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생이나 고난을 겪지 않은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한 순간만 있었다라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살아가는 삶 중에는 분명히 어려운 순간도 찾아오고 또 난처한 순간도 찾아오고 힘든 순간도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2장에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 사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회고한 것처럼 우리 생의 슬픔과 수고를 빼놓으면 어떻게 보면은 참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 가운데 이 힘듦과 어려움과 또 피곤함이 우리 가운데는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시련이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이 죄의 결과에서 오는 시련이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나왔듯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명심해야 할 일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난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고백을 했고요. 17절에는 성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비록 이 3장 18절 한 구절이지만 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셨다라는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이 대신해 주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대신해 주셨습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뜻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마음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유명한 그림이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 아주 너무 유명해서 이 작품 딱 보면은 최후의 만찬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작품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져 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한 구석에서 기도하는 청년이 있어서 보니까 예수님과 좀 닮은 부분이 있어서 저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로 써야겠다. 예수님의 모델로 써서 예수님처럼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옛도 제자의 모습도 거의 다 이제 그려가는 가운데 이제 유다의 모습을 이제 그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던 중에 이제 한 술집에 들어가서 한 청년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기에 비슷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흐르고 얼굴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저 사람은 딱 유다의 모습이다. 내가 저 사람이 딱 유다의 모습처럼 내가 딱 찾던 얼굴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유다의 모습의 모델로 삼아서 그려야 되겠다. 라고 딱 이제 그리려고 해서 딱 가까이에 가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놀랍게도 몇 년 전에 성전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던 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숨겨진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비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사람은 다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양심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삶과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의 실패가 우리의 양심, 선한 양심,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는 뜻이죠. 마치 마부가 채찍질을 해야만 말이 가듯이 마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선한 양심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요새 품고 계십니까?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양심으로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면 참 위험합니다. 개인의 지적인 수준이나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시대의 노예가 되어서 원래의 마음, 즉 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졌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의 권력들, 자기의 권위, 자기의 재물, 지식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는 많죠. 선한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의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 때문에 누구를 죽이게 되고 또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현대인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마음의 양심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선한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아까 전에 방금 읽었던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른 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고 또 이번 정교인 수련회 가서도 우리가 많이 또 기도하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소니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선한 양심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모습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이 마음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선한 양심을 만약에 빼앗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약해져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힘의 모든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이 마음이 동해야 사람한테 다가가는 마음도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한 양심, 마음에 그리스도인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바로 힘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선한 양심을 잃게 되면은 세상에 붙들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내가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게 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게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이 심겨지지가 않고 그런 말씀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매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신앙생활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은 마치 과수원에 심겨져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어서 잘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도 맞게 해주면은 이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가 맺히듯이 그냥 방치해 두면은 거기는 바로 이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잘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잘 가꾸어 가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성한 가지와 풀만 있는가? 아니면 열매가 잘 맺혀가고 있는가?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많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진정한 선한 마음과 양심은 어떤 마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선한 영심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영으로 임한다는 뜻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하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품고 우리가 관계해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가 내비치면서 기도할 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 또한 자기 가운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이 선한 양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선한 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거듭나는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처럼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또 대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 주신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한 양심은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는데요.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개역 한글판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을 만났을 때 또는 고난이나 힘든 일이나 고생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질병 또는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길을 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서 불편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집에서는 물론 이제 방귀부스를 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풀고 있어도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다리를 다쳐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솔직히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화장실 한번 가려면 이거를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신발 신기도 좀 불편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게 덥기도 하고 다리가 좀 불편해요. 이거 불편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것도 나에게 주는 고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정말 고난이라고 하기는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고난인데, 걷기가 불편하고 쩔뚝쩔뚝 거리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정말 그냥 그런 마음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손에 뭐 조금 피만 나도 아프다, 여기가 신경 쓰이고 반창고만 발라도 거기 신경 쓰이게 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뼈가 금이 간다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삶이 불편함이 생기면 더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는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없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 밤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밤 닭이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배신해야 했지만은 베드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의 말까지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양심은 이 가룟 유다의 양심과 많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죽으려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양심이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는 저는 주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마음은 자신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영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면서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노아를 소개하면서 약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노아가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본문에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겨우 8명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이 노아의 전도가 보잘것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강팍했으면 복음에 응답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오랫동안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결국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데리고 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2명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자는 오늘 말씀의 노아였습니다. 베드로는 노아를 통하여서 바로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이 노아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주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한 분 계신데 바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이 죽기 전에 그의 제자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학이 많고 설교 말씀이 많으신데 그 가르쳐 주신 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또 내 마음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도 열심히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8명밖에 남지는 않았지만은 그 8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승리자는 노아였다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길게 하시면서 최후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승리자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